사무엘상 첫 번째고요. 우리 단원 목표는 우리 그 사사 시대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정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주시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사사 시대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많이 타락하고 계속 패턴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평안한 시간을 주면은 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주의 나라를 또 동원해서 압박하고, 또 그러면 또 돌아와서 회개하고 울고, 그러면 또 한 명의 사사를 세우고, 이제 이게 계속 패턴이 이제 반복이 되다가 이제 마지막 사무엘까지 왔어요. 근데도 우리 백성들이 기어코는 나중에 왕을 달라 그러죠. 그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마지막 사무엘이 사사인데도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 밑에 그 자녀들이 이렇게 아주 타락해가지고 본이 안 되는. 그래서 그 전제 정치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왕정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 사무엘 얘기가 나오고서 그다음에 첫째 왕 사울 왕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왕 되기 전에 이제 도망 다니는 얘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육 목표에서 사무엘은 선지자고요, 제사장이었죠. 그다음에 왕의 역할하는 사사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성경에서 구약에서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항상 잘 주의해서 보라 그랬어요. 그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분이 메시아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것을 범하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어떻게 자기가 제사까지 드리려고, 그리고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넘어가는 월권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그것을 앞으로 오시는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그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것을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수업 목표는 사무엘상 서론 사무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한나의 서원, 그 다음에 사무엘 출생, 그 다음에 우리 한나가 예언적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제사장이 된 사무엘과 빼앗긴 언약궤, 그 다음에 빼앗겨서 저주가 그 필리스테인에게는 그게 저주가 됐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사실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그걸 도로 뺏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것을 악성 종기를 내는 독종을 줌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들이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벤에셀의 승리, 또 우리 마지막 이제 사무엘에 대한 내용들 공부합니다. 사무엘상 서론은 사무엘상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의 탄생, 그 다음에 이제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자라는 과정,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어서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그 엘리 제사장 가문하고 완전히 비교가 되죠. 그 두 아들하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손들이 너무 악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무서운 심판도 보여주고요.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한 활동, 그 다음에 9장부터 15장은 사울 왕의 활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16장에 31장은 다윗의 피난 생활에 대해서. 사무엘상의 그 특징적 진리는 교만과 불순종의 우리 사람의 실패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도요, 항상 자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되구나. 왕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뭐 악한 한도 많았지만요, 선한 일도 있었어요. 근데 끝에 가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게 실패구나. 우리 제일 먼저 세운 우리 사울 왕 자체가 실패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다윗이 이제 그러고서 이제 도망을 다니면서 받는 그 고난은 이제 초림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또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무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에브람 산지 라마다임 소핌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 엘카나로 여롬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토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며 에프라임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였는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이 사람이 매년 실로에 계셔 만군의 주께 경배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그의 성읍에서 올라갔으니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릴 때 그가 제물들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에게 한 몫씩 주었으나 한나에게는 값진 목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함이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그녀의 대적도 그녀를 괴롭게 하려고 그녀를 격분시켰으니 이는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네, 우리 사무엘은 에브람 산지에 살았던 엘가나의 아들로 엘가나는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그 에브람의 그 사람들이 사는 데서 왜 살았냐면 레이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각 지파 그 마을로 보내서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레이지파 사람이고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내가 있다라는 얘기는 벌써 가정에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한나는 오히려 아들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요. 기도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역대상 6장 27절 28절에 보면 그의 아들 엘리압과 그의 아들 여로함과 그의 아들 엘가나더라. 사무엘 아들들은 맏아들 아스니와 아비아더라. 그래서 레이지파라고 이렇게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고요. 매년 이제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경배했는데 이제 그 성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엘가나는 드리는 날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더 많이 이렇게 주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태를 닫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질 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모든 게 다 잘 되면 우리는 자꾸 도망가. 예, 그래서 모든 임신, 출산 다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네, 믿으시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마크 우리 큰 아들이 며느리 아기가 들었으면은 그냥 또 유산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게 한두 번 하게 되면 습관성 유산이 돼. 제 동생 막내 동생 목사도 원래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인가요? 네. 네,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저야 뭐 그냥 기도는 부탁이니까 기도를 하죠.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그랬더니 마크 아들은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며느리는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계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는 해주지만 그게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야. 나는 그냥 단지 기도만 할 거야. 그랬더니 진짜 지금 이제 7월 달에 아기를 낳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너무 감사하죠. 저는 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닫으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 그거를 찾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그게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나의 선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5절 하고 17절입니다.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그리고 그녀가 서원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정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죽게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다 하더라.
그녀가 주 앞에 기도를 계속할 때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하더라.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하더라. 엘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여 아니옵니다. 나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라.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토로한 것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한 내 청원을 내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다 하더라. 네, 우리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이 마음속에 고통이 있을 때 이게 단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를 왜 그런 고통 속에 환란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 그래서 자녀 갖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나는 인내하고요. 기다리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이제 또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나 신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이 서원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묶는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 엘리제 사장이 볼 때는 술 취한 것처럼 보였는지 몰라도 얼마나 가슴에 그 마음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은 간절했으면은 그렇게 보였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영적으로 둔해도 그래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한 내 청원을 내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죠. 그 다음에 사무엘 출생입니다. 19절에서부터 22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그들 집으로 왔더라. 그리고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를 알았으니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더라. 그러므로 한나가 임신한 후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음이라 하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해마다 드리는 희생자와 그의 서원을 주께 드리러 올라갔으나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로 주 앞에 나오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머물게 하더라 합니다. 엘가나가 우리 알았다라고 얘기하면 항상 제가 얘기하죠. 야다예요. 야다. 예, 내가 아는 것은 우리 동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한 마음이 되고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 그게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을 엘리로 데려오죠. 1장 24절 28절입니다. 아이가 젖을 떼자 그녀는 수송아지 3마리와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그를 데리고 올라가 실로에 있는 주회전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가니라. 한나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당신이 온이 살아있거니와 나의 주여 나는 여기 당신 곁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인이이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는 내가 주께 구하여 청하였던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바치나니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주께 바쳐질 것이니라 하더라. 그 아이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더라. 우리 한나는 사무엘에서 젖을 때면 한 2년 정도 되겠죠. 그리고 데리고 가서 수소 셋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이제 실로 여호와의 집에 갔죠.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정말 젖을 떼자마자 아기를 그 성막에서 키우게 했어요. 사실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서원을 지켰습니다. 시편 15편 4절에 그 눈에 부독한 자를 멸사하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자신이 서원한 것은 손해를 입어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또 했으면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켜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한나의 예언적 기도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 한나가 기도하고 말하기를 내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아졌도다. 내 입이 내 원수들 위에 크게 벌어졌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니이다.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나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어떤 반석도 없음이니라. 다시는 그처럼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오만이 나오지 못하게 할지니 이는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행동들이 그분에 의하여 저울질되기 때문이라. 다시는 그처럼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오만이 나오지 못하게 할지니 이는 주식에서 하나님이며 행동이 그분의 저울질되기 때문이다. 용사들의 팔은 부러졌으나 넘어진 자들의 힘으로 띠를 띠는도다. 풍족한 자들이 빵을 위해 품을 팔고 굶주린 자들이 그쳤도다. 그와 같이 잉태치 못했던 여인은 7을 낳았고 많은 자식을 두어는 쇠약해졌도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로 끌어내리기도 하시며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아멘. 우리 한나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기도를 했죠. 예.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정말 마음의 즐거움을 얻었고요. 뿔은 힘을 가리키고요. 낙담하고 고민했죠. 그러나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향해서 크게 열렸어요. 우리 분이나가 그냥 계속 분이 나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들을 이렇게 탁 낳고 그러고 더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는 우리의 피난치고 구원자시고요.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간다는 것 자체가 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안 나오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다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성경 안 읽습니다. 왜 성경을 안 읽어요? 거기에서 두려운 말씀이 나와서 자기가 힘들까봐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다고 없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애써 무시할 따름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정말 그분의 놀라움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고요. 매일매일이 즐겁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실까? 그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용사의 팔이 꺾어지게 하시고요. 넘어진 자들 세워주시고요.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생각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일하세요. 잉태하지 못한 자가 또 자녀 낳게 하시고요. 많은 자녀 갖고 있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목숨이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우리는 오늘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큰 사고라든지 큰 병으로 인해서 죽었다 살아나시는 분들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또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신명기 32장 39절도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도 다 자기 힘으로 살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고통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안 와요. 자존심 있죠. 제가 아는 분은 평생을 불교로 부처님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제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정말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아유, 평생을 내가 부처님 모셨는데 이제 와서 내가 그거 바꾸면 부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 거예요. 네, 그냥 자네나 열심히 믿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엘리 제사장들은 정말 악한 아들들입니다. 정말 이거 읽으면은 아니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을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아마 그럴 거예요.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간습이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희생제를 드리면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 제사장이 종이 새 살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그것을 철판이나 들통, 가마솥이나 솥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더라. 그들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렇게 행하더라.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이 종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구울 고기를 달라. 내가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고기를 원한다 하였으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종에게 대답하기를 사람들로 기름을 반드시 지금 태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당장 그것을 내게 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 가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들을 멸시함이라. 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뭐예요? 아, 종이야 위에서 시키는 대로 가서 하라 그러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은 그냥 시키니까 가갖고서 막 그걸 가서 오는데 정말 불쌍한 거죠. 네. 근데 우리 사람이 정말 우리 창조자 하나님 아는가? 그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안다라 그러는 것도 깨닫는다라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지 이것도 알게 돼요. 그게 믿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자신들도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기들도 제사장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것은 이렇게 그냥 연결이 되잖아요. 예. 부모님의 그것이 가문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벨리알이 무가치한 자라요.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이 넓적다리가 하고 가슴, 살 이런 것들은 다 제사장이 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단에 이게 드리기 전에 그 기름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태우기 전에 자기들이 그걸 가져갔다 그런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의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그렇죠? 레위기 7장 31절도 제사장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나 그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라. 그래서 그렇게 멸시를 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을 했죠. 네. 사무엘과 이제 이게 비교가 됩니다. 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이 여인을 통해 내게 씨를 주사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심으로 그녀가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더라. 한편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라더라. 엘리가 심히 늙었는데 그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짓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악한 행실들을 이 온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가 좋지 않은 소문을 듣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판단할 것이나 사람이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나 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심이었더라. 네, 우리 엘리는 이제 매우 나이가 들었고요. 그 아들들이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했고 해막에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거 그런 것까지 지적했죠.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교만함, 완악함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을 알게 한 것처럼 그냥 한두 번 내리고 그냥 끝을 내셔야 되는데 10번씩은 할 때 그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네.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를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3장 4절에 5절도 그거예요.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위엄으로 자기 자녀들을 순종케 하는 사람이어야 하리니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주로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이렇게 선택할 때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면 우리 재판관이 이거 판결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죄를 지으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셨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속죄함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는 죄는 죽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하나님의 사람의 이제 경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가끔 와서 이제 우리, 여로보암이 자기가 막 제단에서 막 제사 지낼 때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었죠.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2장 29절에서 30절, 34절, 35절.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제물과 내 제물을 차버리며 내 제삭들을 나보다 더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닥치리니 한날에 그들이 둘 다 죽으리라. 그리고 내가 한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에게 견고한 집을 지어주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일리에게 왔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누구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 그 병아리에게 그냥 큰 이렇게 양배추 던져 놓으면은 잘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몇 번 쪼다 말잖아요. 이렇게 싹싹싹싹 작게 잘 썰어 갖고 줘야지 먹잖아요. 예,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요. 또 충실하게 전하는 목회자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멸시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이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서서 하나님의 뜻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기름 부음 받을 우리 사울 왕, 그다음에 다윗 왕에 이제 기름을 부는 그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아서 그 일들을 할 거예요. 우리 제사장이 된 사무엘 3장 1절 하고 10절에서 14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더라.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귀하여 한상은 나타나지 않았더라. 주께서 오셔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주 종이 듣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관해 말한 모든 것을 그날에 그에게 행하리니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니라. 내가 그에게 말하였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제약이 희생제물이나 제물로는 영원히 정결되지 못하려 하였노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엘 시대 때 그게 적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그 타락의 그 삶들을 살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때가 차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요.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시죠. 모든 자의 두 귀가 울리리라. 우리 재난이 이제 심한 재난이 임해가고 막 다 백성들이 막 어리둥절 하는 거죠.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 때도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그것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드시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 자리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것만 막 얘기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고 너무 감사하면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대로 내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항상 우리 귀가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기다리고면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빼앗긴 언약궤예요. 우리 4장 17절 22절입니다. 그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 앞에서 도망하였나이다. 또한 백성 가운데 큰 사륙이 있었으니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뺏겼나이다 하더라.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하여 말하자 엘리가 문 옆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으니라. 이는 그가 나이 많은 자요 또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40년간 재판하였더라. 그의 며느리 피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출산이 가까웠는데 그녀가 하나님의 기아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통증이 온지라 몸을 부풀리고 산고를 치렀더라. 그녀가 죽을 무렵 그녀의 곁에 있는 여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였으나 그녀가 대답도 아니하고 개의치도 아니하더라.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기 때문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더라. 또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기 때문이라. 네. 우리 두 아들에게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자 우리 엘리가 이제 자기 의자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두 아들이 그냥 재단에서 막 훔쳐온 고기 그냥 막 갖고 먹고 막 이렇게 많이 살도 쪘겠죠. 예. 그리고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눈이 거의 안 보였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도 거기에 같이 이게 표현이 돼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비너스 아내가 임신해서 이제 아기가 나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기고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도 죽었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아기를 낳다가 이게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다라는 뜻의 이가봇,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졌어요. 참 슬픈 얘기죠? 네. 그 하나님의 계가 그 빼앗겼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상자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에 있어서 이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하는데 사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것들 뭐 와서 종교적으로 뭐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진짜 뜰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커튼, 그 휘장이 찢어지고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럼 주일날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오고 나한테 그 주님의 그 같이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고, 그냥 뭐 일요일이니까, 주일단이 그냥 일요일이니까 그냥 와서 뭐 한다 그러면 사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지만요, 또 우리가 말씀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전부 우리한테 성령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로 다가올 때 거기서 또 깨달음이 일어나면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듣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말씀이 설령 내 마음에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라도 그게 나한테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왜 사실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이 허락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계를 갖고 전쟁에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져가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 또 그걸 가져가니까 막 백성들이 막 크게 소리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필리스타인 그 블레셋 사람들이 놀랐어요. 처음에는. 와, 이게, 뭐 대단한 하나님의 어떤 그게 왔으니까 우리 이러다 우리 이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뺏기게 됐는데, 팔레스타인에게 저주가 된 언약궤 5장 1절에 7절입니다.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길을 빼앗아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으로 가져왔더라.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길을 빼앗아 다곤의 신당으로 가져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보라, 다곤이 주의 기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그들이 다곤을 집어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두더라.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기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바닥에 닿았으며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은 문지방 위에 끊어져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 있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당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도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주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임하시어 주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악성전기로 그들을 씌었으니 아스돗과 그 지경까지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길을 우리 곁에 두지 말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심히 치시는도다 하더라. 네.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다곤 씨는 우리 그 얼굴은 사람 모양인데 밑에는 다 고기 모양이라 그랬죠.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거잖아요. 오히려 언약궤를 뺏김을 통해서 그 필리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의 신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어떻게 보면 빼앗아 놓은 거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언약궤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방 신을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제보다 크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두려워서 이제 그걸 이제 보내야 되는데 처음에는 보낼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악성 종기가 이제 생기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고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하려고 그랬더니 그쪽 주민들이 절대 가져오지 말라고 막 그렇게 애원을 하는 정도로. 그래서 우리 시편 96편 5절도요. 민족들의 모든 신은 우상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지으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그 하나님의 길을 찾아오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성 종기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오게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상 우리 10장에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대로하여 젖난 암소들을 끌어다가 소래에 메고 그 송아지를 집에 가더라. 그들이 주의 계와 금으로 된 지들과 그들의 종기의 형상들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싣더라. 그 암소들이 베세메스의 길로 가는 고든 길로 택하여 대로를 따라가며 갈 때 울면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니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베세메스 경계까지 그들을 따라가니라. 그 수레가 베세메스인 여호수아 밭에 이르러 큰 돌이 있는 곳에 서니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고 그 암소들을 번제로 주께 드리더라. 또 레인들이 주의 계와 그가 함께 있던 금보석들이 든 상자를 들여다가 그 큰 돌에 드니 그날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번제와 희생대를 주께 드리더라. 필리스타인 5 군주가 그것을 보고 그날로 에크론으로 돌아가더라. 네. 우리 그들의 이제 제사장들, 점친자들 제안을 받아서 속건제 제물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보내면 이 재앙이 그칠 것이라고 이제 판단했고요. 그 전나는 그 새끼를 배에서 이렇게 낳던 그 소가 좌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갔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라고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언약궤 실은 수레는 베세메스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인데 이르러 멈추었고 무리는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 레인들의 여호와의 궤와 그와 함께 있는 금보석이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에 두었고 우리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께 이제 번제들과 다른 제사를 드렸고요. 이제 필리스틴 군자들은 가차에 와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이 재앙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거구나. 그걸 이제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히려 언약궤를 뺏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엄청난 큰 사건이고 치욕이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에 스스로가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줬던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안치했고요. 에벤에셀의 승리입니다. 7장 1절에서 2절, 9절에 13절이다.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주의 길을 들어올려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져온 후 그의 아들 엘레아사를 시켜 성결케 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그 궤가 기럇 여아림이 있은 지 오래되었으니 그것이 20년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온 집에 주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 외에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를 들으시더라. 사무엘의 번제를 드려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왔으나 주께서 그날에 필리스타인들에게 큰 천둥을 일으키시어 그들을 패주시키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 필리스타인들을 추격하였으며 그들이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더라. 그리하여 팔레스타인들은 항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적에 오지 아니하였으니 주의 손이 사무엘의 평생 동안 필리스타인들을 막으셨더라. 네, 이렇게 우리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했고요.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막이 있었던 그 실로는 우리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후에 이렇게 황폐하게 됐습니다. 예. 왜 에레미야 26장 6절에 이 말씀에 거기서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땐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만들며 이 삼음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실로가 더 이상 그 역할을 못하고, 왜냐하면 성막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천둥을 일으켜서 우리 미스바에 이제 우리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우리 백성들을 각성시키려고 우리 사무엘이 그것을 다 모았잖아요, 백성들이. 근데 그 모여 있는 사이에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제 군사들이 와서 그를 이제 죽이려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 천둥으로 그들을 패퇴시켰죠. 예.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뺏어왔다가 자기 신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는데 그것도 잠깐 까먹고서 이제 또 와서 또 쳐들어왔다가 완전히
이거는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치시 번개 내리고 막 이러면서 막 다들 패퇴시켜 놓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이제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돌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 교회 이름이 교회 참 많아요. 그렇죠? 미국 교회도 많고요. 예. 하나님께서 도우셨고요. 근데 우리 에베네셀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에베네셀이라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인도하신 분이 내일도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방에 이제 땅을 도로 찾았고요. 다시는 이제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선지자, 제사장, 재판관인 사무엘이 하는 내용이 돼서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 재판하였으니 그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베를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다가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에 그의 집이 있음이라.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재판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세웠더라. 우리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사사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실행하고 재판하였고 그들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우리 베델, 길갈, 미스바를 이렇게 돌면서 순회하면서 그 직무를 이게 아주 순회했고요. 그리고 이제 집은 이제 라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사무엘이 활동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켜주셨고요. 한 가지 부족한 거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경계를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데도 그 아들들 통해서 실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것이 앞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어떻게 더 경성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축복은 진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인도함 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